세상에 유명한 그림들이 많습니다만 오래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알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박수건 화백도 이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고, 또 그 유명한 고흐 같은 작가도 정말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작품인데, 이제 두 농부가 대지에 발을 딛고 또 황혼의 빛을 안고 있는 잘 알려진 장 프랑슈와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너무나 많이 보셨죠? 이 그림 한 폭으로, 한 그림으로 인생에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용히 생각하게 해주는 명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그림을 보고 또 고흐는 자기 초기 작품을, 이분의 그림을 모작하면서 그림을 시작했다고 하고, 또 그 그린 그림 중에 하이데크가 정말 이 그림이야말로 인생을 은폐된 진리를 비은폐화하는, 말하자면 계시하는 그림이다라고 극찬했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바로 고흐의 구두라고 하는 그림인데, 구두를 그렸지만 이 구두를 신고 다녔던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깊이 느끼게 해주는 그림이 됐던 겁니다. 이처럼 그림 한 장이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그림 하나를 보면서 인생의 많은 것을 직관하며 꿰뚫어 보게 해주는 그런 이른바 인생 그림 같은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인생을 그림 언어로 너무 적절하게 묘사해 줬기 때문에 그 그림 언어, 짧은 그림 언어, 즉 시 한 편으로 인생을 깊이 관조하게 해주는 가장 많이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처럼 삶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개안케 하는 계시적 그림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여 지내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에 바로 전날 제자들 가슴 속에 정말 기억해야 될 그림 한 폭을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많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그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 그려준 그림인데요, 렘브란트가 1655년 그린 그림이고, 또 하나는 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1856년에 그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일생 동안 가르쳤던 수많은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또 많은 내용이 그 속에 압축되어 담겨있는 인생 그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 씻기는 그림이 나오게 됐던 그 발 씻긴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때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3번 정도 유월절을 보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유월절 시간에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절기였고, 이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 하나를 늘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그들이 살았던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들이 역사 속에 애굽 이후로 많은 제국을 거쳐오면서,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 아래 있으면서, 얼마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이기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지만, 그 예수님을 보는 그들의 마음의 그림에는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장군 같은 모습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시대의 로마 총독을, 분봉왕을, 또 타락한 여러 지도자들을 정말 척결해버리는 강력한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된 거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월절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저녁 먹던 중에 라는 이제 본문 구절이 나옵니다. 이 저녁은 일반적인 저녁이 아니고 우리가 본 것처럼 유월절 만찬인데, 유월절 만찬을 가지게 되면 식사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을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유월절 속에 담긴 기대, 갈망, 이런 내용을 나눌 뿐만 아니고 또 갈망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또 말하면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무리들에 대한 성토, 분노, 이런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됐죠. 이제 그러다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곧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그 나라가 오면 누가 어떤 자리를 맡게 될 건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됐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지라. 자, 지금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 시간에 제자들이 다투는 행동을 보였다. 이 말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걸려 있었던 출애굽 해방의 그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그 해방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지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제자들 역시 유월절 이 절기가 기대하는 그 구원과 그 해방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지금 총독, 분봉왕 같은 이른바 악한 자들을 더 강한 발로 밟아서 정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유대 민중들과 또 제자들이 가졌던 이 그림은 사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세상을 좀 좋게 만들겠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졌던 그림입니다. 이 제국의 역사를 써갔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걸려졌던 그림들을 정말 한 장의 그림으로 좀 표현하자면 아마 이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짝 글루이 데비드가 그렸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그림.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 우리는 선의 깃발을 흔들면서 더 강한 발로 상대를 밟아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역사를 써왔지요.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지금 국제 정세만 해도, 또 국내 정치 상황만 해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해, 갈등과 충돌만 해도 그 밑에는 바로 이런 식의 그림이 밑그림으로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을 사탄은 많은 사람들 속에 그려주고 이 그림을 통해서 세계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은 이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속에까지 그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으로 인류 구원을 보게 만들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받았던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시험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의 이 유혹의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명을 사탄에게 절하는 방식으로, 즉 사단이 사용해왔던,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그 방법을 사용함으로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좀 낮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용했던 바로 그 힘의 방식을 사용함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 당신의 사명을 이루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도덕적 지지까지 받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그런 힘을 사용해서
이른바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이룬 그런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왜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가짜 천국, 즉 제국이지 진정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유월절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건이에요. 진짜 천국을 가져오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자리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식사가 정말 마지막 예수님과의 식사일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식사가 자신의 생에서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또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던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3년간 제자와 함께 지내면서 지금 유월절을 보냈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 앞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이제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의 결과가 이 마지막 순간에 서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드러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광의적으로 말하면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지만, 좀 협의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그저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군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대로 가르치기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하면 이제 행동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말로 된 진리를 행동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의 결정적인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인생 그림을 하나 그려둠으로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죠. 13장 4절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 기독교의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로 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말로 풀지 않고 이 모든 말들을 그 하나의 상징이나 그림을 통해서 직관해서 보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상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성만찬이에요. 두 번째가 발 씻음이에요. 세 번째가 십자가예요. 이 세 가지 상징이 신구약 성경 말로 풀어져 있는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직관해서 보게 해주는 핵심 그림이자 상징인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근데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발, 즉 상대를 밟으려고 했던 발이에요. 이 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밟고 또 밟히고 이렇게 살아갔던 발이지요. 바로 그 발을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으려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정말 6월절이 말하는 그 정말 해방,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단보다도 더 많은 12군단이 되는 하늘 천군 천사를 즉각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힘을 가지고 그 무력의 방식으로 로마 총독을, 분봉왕을 몰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환호하면서 드디어 구원이 왔다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인정했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런 기다리는 변화된 세상이 온 걸까요? 밟은 사람은 승리의 환호를 질렀겠지만 밟힌 사람은 또 다른 복수를 기다리고 칼을 갈고 세월을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만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이 아닌 다른 제국을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로마, 또 다른 애굽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이스라엘 다른 정치 엘리트에게 이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정복의 방식, 욕구하고 밟으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이른바 가짜 제국을 만든, 가짜 천국을 만든 그 힘의 질서가 더 견고하게 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에서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선과 악의 경계선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지 않고 우리 모두의 가슴을 관통한다.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은 선과 악의 경계선은 유대와 로마 사이에, 또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여당과 야당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대개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나는 선의 편에 서 있고 악을 향하여 정말 심판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과 악의 경계선은 로마와 유대 사이를 흐르지 않고 로마와 유대 속을 관통해서 흐른다면 해결의 방식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정말 구원과 천국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상대를 발로 밟고 더 많은 것을 지배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거나 더 값싼 노동력을 많이 활용해서 소수가 너무나 편안함을 독점하듯이 누린다거나 5,000명분을 혼자 다 먹으면서 1인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성공이라 말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국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지 천국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씻김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 속에 있는, 사실 살면서 그들 속에 걸려진 마음의 그림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교육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가져오려고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상대를, 또 약자를 밟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대를 밟으려고 하는 그 자아, 그 방식을 적으로 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것에 진짜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려고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그들 속에도 있는 그 문제를 제대로 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이 정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반드시 알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우리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이제
이런 발을 사용해서 걷고 다녔던 인류의 발을 씻기러 나는 간다. 인류의 그 정말 부르튼 상처난 발을 내가 씻기러 십자가로 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로마 황제의 길처럼 다른 제국을 무력화시키고 또 지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황제의 길이 아니고, 인생을 잘못 걸었던 발, 남을 밟으려고 했던 그 발, 또는 밟혔던 그 발을 붙잡고 그 발을 씻겨주고 그 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걷게 해주는 그런 종의 길을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왜 이 길을 갑니까? 그런 발 씻음의 길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가져오려고 하는 진정한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 속에 그려줬던 이 인생 그림은 겉으로 보면 가장 나약한 종이 돼서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 속에 가장 혁명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발 씻김을 통해서 정말 바꾸는 것은 너와 나를 모두 종으로 만드는 죄의 본성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제국을 만드는 그 가짜 질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가장 혁명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그림을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보게 해주고, 우리들도 그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미중 관계의 이런 갈등을, 국제 질서의 이런 정말 갈등을 보고 있고, 또 늘 일어나는 정치적인 싸움을 보고 있고, 또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인생의 각축 현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에 너무 학습되어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씻김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제대로 우리의 가슴에 건 사람은 이런 국제의 미중 갈등을 보면서, 여야의 갈등을 보면서, 너와의 나의 각축을 보면서 둘 중에 한편에 서서 나는 상대를 이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들의 길을 그대로 비판 없이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느 한 곳에 속하고 어느 한 영역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양쪽에 있는 더 깊은 문제가 뭔지를 적어도 깨닫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리고 그 문제의 깊은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로서 현실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서로는 서로에게 정말 잘 꾸며진 외모는 보여주지만 나의 더러운 발은 다 감추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약점을 보여주면 이용당하기 쉬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힘의 질서가 흐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드러난 화장한 얼굴보다 사람 모두에게는 숨기고 싶어하는, 또 숨겨진 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발로 걸어 다녔던 고단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공감의 발 씻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발로 걸어오면서 느꼈던 인생의 무거운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듣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발 씻김, 그런 곳이 적어도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발은 땅과 가장 밀착해 있는 지체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발에는 먼지가 묻어있게 돼 있고 냄새가 나게 돼 있는데, 바로 그런 발을 정말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발을 붙들고 상대의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험담의 재료로, 이용의 재료로 삼지 않고 기도의 재료로 삼고 품어주고 씻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제대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7절에 스승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발을 씻기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복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발로 밟으며 살아가는 제국의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천국이 그런 곳에서 비로소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것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발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로고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로고예요. 우리 교회 이 모습은 먼저 또 로고의 제목이 섬김을 통한 세상의 변화인데, 세상의 변화, 그건 거창한 주제입니다만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이 자기의 허리를 굽으려서 냄새나는 죄 있는 내 발을 씻어줌으로,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세상은 변화가 시작돼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허리 굽히심을 통해 나를 발 씻김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자기가 허리를 굽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 발 씻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만약 정말 소수 윗사람이나 영웅들만이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위와 상관이 없이, 높낮이와 상관이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듯이 내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겨주면 바로 그곳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섬김을 통한 세상의 변화라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서 죄 있는 내 발을 씻겨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발 씻김을 경험한 사람이 나도 허리를 굽혀서 또 죄 있는 냄새나는 그 이웃의 상처받은 발을 씻어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계속 써져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내 발을 씻어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씻김받은 발로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사건이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서로 발을 씻길 때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 비로소 천국이 보인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서로 화장한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그것 이상은 보여줄 수 없는 공동체가 아닌, 또 내가 이룬 업적과 지위와 이런 것을 과시하는 공동체가 아닌, 숨기고 싶은 발, 정말 드러낼 수 없는 발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약점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약 된다면, 또 그 발을 가지고 걸어갔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만난다면, 그 발로 걸으면서 겪었던 삶의 많은 아픔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그 허리를 굽으려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에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비로소 경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그림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계속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발로 밟는 이런 제국의 그림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더 좋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가짜 천국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이 온다고 외치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이 그려주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려주신 그 그림을 계속해서 내가 걸으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리를 굽으려 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좋게 하자, 이것은 거창한 비전을 통해서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의 거창한 정책을 통해서 사실 오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작은 섬김의 행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구역 식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의 일생을 통해 봄으로 그를 이해해주고 그의 인생의 무게를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발 씻음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이곳에서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구나, 경험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발로 밟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발을 씻기는,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가짜 천국인 제국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천국을 보여주고 만들어가는 주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영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또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입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생의 헛됨을 봤다면 영혼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월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성령을 품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듯이 힘의 질서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에 더 큰 질서가 있다는 걸 알고 발 씻음의 작은 행동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해나감으로 조금씩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일을 하리라. 바로 그런 허리를 굽혀로 발을 씻겨가는, 그렇게 함으로 그곳에서 천국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 씻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